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샘물의 기도 드림으로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주님의 귀하신 이름을 높여 찬양하며 베푸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샘물이 온전히 주님만 높이는 참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주의 임재와 영광을 보게 하소서.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 샘물의 자녀들이 부모님의 사랑과 헌신에 감사하며 마음 다해 순종하게 하시고, 부모들은 자녀의 마음을 헤아리고 격려하며 신앙의 본을 보이게 하소서. 부부가 서로의 약점을 채워주는 돕는 배필이 되게 하시고, 사랑과 존경, 용서와 감사의 표현이 풍성한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소서. 주님 안에 한몸 된 교회와 성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 샘물의 성도들이 성령의 은사를 따라 서로를 섬겨 주님의 온전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샘물의 어르신들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건강이 연약한 성도들을 치유하시며 고난과 역경 중에 있는 성도들을 도우소서. 샘물의 자녀들이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시고 학업과 취업과 결혼을 축복하시며 세상을 향한 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영적인 가족,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 목장을 섬기는 목자들을 축복하시고 섬김과 수고를 기억하소서. 샘물의 목장마다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고 서로를 위해 뜨겁게 기도하며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소서. 이웃을 향한 섬김과 환대로 따뜻하고 즐거운 목장, 사람을 남기는 목장이 되게 하소서. 나라와 성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온 땅의 통치자 되신 하나님, 이 나라를 다스리셔서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며 주의 복을 받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각 처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들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안전을 지켜주시며 모든 필요를 채워주소서. 전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속히 평화를 주시고 북한 땅에도 자유와 평화와 구원을 허락하소서. 오늘도 샘물 성도들과 동행하셔서 복된 하루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라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오늘은 복음의 현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두 가지 패턴의 선교 방식이 나옵니다. 하나는 구심적 선교이고요. 이 선교는 만방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 것이다 라는 이 이사야 2장 말씀을 말씀대로 주로 구약 시대에 나타나는 선교 방식입니다. 이방인들이 이스라엘로 들어와서 구약 시대는 구원을 받았듯이 이 구심적인 선교 방식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선교가 있다면 반대로 원심적 선교의 패턴도 있습니다. 주로 신약에서 나타나는 선교 방식인데 예루살렘을 넘어 땅끝까지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라는 것이죠. 구약과 신약에서 볼 수 있는 두 가지 선교 방식은 교회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나게 됩니다. 바로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선교와 또 교회의 이 패턴이 선교의 방식과 또 교회의 핵심적인 어떤 이 이미지가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장이 펌프질을 힘차게 할 때에 혈액이 온몸 구석구석까지 돌듯이 교회는 모이는 것과 흩어지는 것을 반복적으로 그리고 균형 있게 할 때에 교회도 살고 세상도 살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모여서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는 복음의 현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복음의 현장으로 들어갈 때에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현장에서만 맛보는 특별한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의 후반부를 기록하고 있는데 복음의 현장에서 일어난 생생한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이는 교회에서는 경험하기 어려운 그런 사건들이었습니다. 복음의 현장으로 흩어져서 복음의 삶을 살아내고 복음을 외칠 때에 비로소 맛보게 되는 영광의 흔적들과 열매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복음의 현장으로 들어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몇 가지로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복음의 현장으로 들어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첫 번째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적의 역사.
8절과 9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루스드라는 오늘날 터키의 하툰 사라이라고 하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로마 황제 아구스도가 군사 속주로 세웠던 오래된 도시였는데, 거의 같은 시기에 세워진 로마 속주가 바로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바로 이 루스드라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한 사람을 만나는데, 그는 발을 쓰지 못했고 평생 걸어본 적이 없는 그런 안전뱅이였습니다. 그런데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은 일정 기간 동안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를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낫기 위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고 이적이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 즉시 고치실 것을 기대하면서 큰 소리로 너의 발로 일어서라 외칩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사람이 일어나게 됩니다. 일어나서 걷게 되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복음의 현장에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권능으로 임하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흩어져서 복음 현장에서 고군분투할 때에 맛보게 되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현장에서만 느끼고 현장에서만 경험하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였다면 이제는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고 힘을 얻었다면 이제는 현장으로, 복음의 현장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맛보게 되리라 믿습니다. 복음의 현장으로 들어갈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두 번째는요,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변수들이 생기는 것이죠. 복음의 현장에는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도 일어나지만 때로는 예상치 못한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원래 현장 일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계획을 잘 세워도 막상 현장에 나가면 이론과 전혀 다른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현장에서도 변수가 일어났습니다. 10절에서 18절 말씀에 그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살펴보시면 앞에서 일어난 기적 사건을 본 지역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신격화합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려고 난동을 부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12절을 보시면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하고요.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기 때문에 헤르메스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믿었던 것이죠. 루스드라 사람들이 이런 반응을 보인 이유는 그 지역에서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민담 때문이었습니다. 그 민담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옛적에 제우스와 헤르메스라는 두 신이 사람의 모습으로 세상에 내려왔는데 모든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늙은 한 부부가 있었는데 그 부부는 그들을 환대했고 그 결과 제우스와 헤르메스는 그 지역 주민들을 다 멸망시켰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 부부는 살려서 산당을 지키게 했는데 결국 두 부부는 큰 나무로 변했다는 그런 민담입니다. 제우스는 신들의 우두머리입니다. 그리고 헤르메스는 그의 아들로서 제우스의 뜻을 인간에게 전하는 자입니다. 바나바는 나이도 많고 풍채가 좋고 과묵했기 때문에 제우스라고 했을 것이고 바울은 주로 말씀을 선포했기 때문에 헤르메스로 여겼을 것입니다.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가 신전 앞에 있는 제우스 제단까지 가는
그 행렬에 참여하는 동안에 머리에 쓰도록 화환을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당의 제사장은 제사를 준비했던 것이죠. 정말 예상치 못한 너무나 황당스러운 일이 그들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14절을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이 계획을 듣자마자 슬픔과 두려움으로 어떻게 합니까? 옷을 찢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도 여러분, 복음의 현장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복음의 현장인 우리의 목장과 일터와 사업의 현장에서, 그리고 선교지에서 우리는 예상치 못하는 일들, 예상치 못하는 사람들을 조우하게 됩니다. 예상치 못하는 일은 사실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럴 때 많이 당황스럽고 낙심될 수 있겠지만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그 일을 통해서 주님께서 또 다른 반전을 계획하고 있다는 반증이기 때문입니다. 15절 이하를 보시면 제우스 에피소드 사건을 계기로 바울이 더 담대하게 그리고 더 분명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복음의 현장으로 나아갑시다. 역사는 현장에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오늘 본문처럼 변수들도 생길 수가 있고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지만 그 변수들마저 역전시키는 반전의 역사가 있음을 믿고 모든 어려움들을 돌파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복음의 현장으로 들어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흔적을 남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흔적을 남기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전도 여행 기간 동안에 크게 두 가지 흔적을 남기게 됩니다. 이 흔적은 현장에서만 경험하는 영광스러운 흔적이었습니다. 하나는 상처였고요. 그렇지만 그것은 영광스러운 상처였습니다. 또 하나는 복음의 열매였습니다. 바로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이죠. 19절과 20절을 보면 고난의 흉터가 바울의 몸에 새겨지는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19절을 보시면요.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을 뻔하였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 자신의 생명조차도 아끼지 않겠다는 바울의 고백은 바로 이런 체험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온몸에 상처와 흉터가 생겼겠지만 이 상처는 바울에게 영광스러운 복음의 흔적으로 남게 됩니다. 또 다른 흔적은 복음의 열매의 흔적입니다. 21절과 22절을 보겠습니다.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이들은 복음의 씨앗을 뿌려놓고 떠나온 지역으로 돌아가서 신앙생활에 익숙하지 못한 성도들을 위로하고 교훈하고 그리고 교회의 장로들을 세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의 현장에서 죽을 고비도 넘겼지만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남기게 되는 그런 영광스러운 복음의 열매를 남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현장에서 경험하는 영광의 흔적들로 인하여서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복음 때문에 생긴 상처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흔적으로 남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6절을 보시면 어린 양 예수님을 묘사할 때에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냐면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이것은 마지막 날 예수님의 몸에도 십자가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흔적이 영광스럽게 남아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 때문에 생긴 우리의 아픔과 상처들도 마지막 날 영광스러운 흔적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복음 사역이 조금은 힘이 들어도 영광스러운 흔적이 될 것을 믿고 계속해서 이 길을 전진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의 현장으로 나아가라입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였으면 현장으로 흩어져야 합니다. 현장에서만 누리는 특별한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기억할 사실은 복음의 현장에서 고군분투하시는 그 분들에게 위로의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현장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다는 것이죠. 24절부터 28절에는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여행했던 지역들을 다시 경유하는 방식으로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길인데, 여러분, 집으로 돌아가는 길 마음이 어땠을까요? 약 2년간의 선교 현장에서 일어났던 놀라운 일들, 그리고 제자 삼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떠오르지 않았겠습니까? 새롭게 세워진 교회들로 인해서 감사가 넘쳤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복음의 현장을 떠나는 고생한 종들을 위로하는 날이고 또 안식하는 날인 것입니다. 복음의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목자님들과 샘물의 성도님들에게도 이런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난 사역의 열매를 회상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그날이 있음을 믿고, 오늘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의 현장에서 전심전력하시는 샘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을 기억하면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